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모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 당연히 진리,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 당연히 진리 발걸음, 예수님이 행하신 시간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경에 와요. 사경은 일경, 로마식 시간이 되고 유대인식 시간이거든요. 오후 6시부터 9시 저녁. 2경, 9시부터 12시 자정. 3경, 12시부터 3시. 4경, 3시부터 6시. 왜 사경에 오셨나? 사경을 헤매서 그런가 봐요,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서. 기도하시다가 사경에 맞춰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사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3시부터. 예수는 부활하신 시간 사경에 3시부터 6시 사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사무엘이 처음으로 부름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아 세 번 불렀어요. 사경에 3시부터 6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중요한 시간을 꼽으라면요. 사경이야, 사경.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부수고 베드로를 초자연 쪽 구출한 시간 사경. 왜 사경이 중요할까? 사경은 가장 어두움이 짙으면서 그 어두움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 사경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새벽잠이 없어졌나 보다. 멜라토닌이 다 사라졌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새벽에 깰까? 한번 깨면 잠도 안 할 또요. 나는 불면증이 와가지고 새벽에 자꾸 이렇게 내가 잠도 안 하고 밤새도록 뭐 하나. 근데 이게 불면증이 걸리고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새벽에 자꾸 잠이 깨어지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깨우시는 거라면요. 하나님 한 번도 없습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 한 번은 새벽에 깨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드려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동참하면 모든 교회가 기도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세요. 틀림없어요. 한 번은 깬다니까요. 한 번은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왜 깼을까요? 반대로 젊은이들에게는 그 시간에 안 자요. 그죠? 그래서 12시부터 계속 지나가다가 1시, 2시, 3시, 4시, 5시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든지. 그 시간에 왜 깨어 있을까요? 사경은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애가 있겠지요. 특별히 다윗이 그걸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이게 다윗이 처한 환경 1절이니까. 근데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은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새벽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거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잠을 깨거나 만약에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워 찬양했다. 다윗은 뭐 했냐면 자기의 첫 번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했는데 그냥 감사하며 찬양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아니더라도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울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도망을 피함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죠. 읽어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시작. 내 영광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보통 우리는 핸드폰이 깨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게 하는데 새벽이 깨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이 트면은 빛이 확 들어와서 내가 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내가 새벽 깨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절부터 보니까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상황 재앙이다. 2절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 3절 시작.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은혜의 말씀들. 4절 시작. 내 영혼이 날카로운 칼이로다. 자, 이거는 엄청나게 자기의 고통 주고 자기를 그냥 삼키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우리가 지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때론 가까운 사람도 괴롭힐 수 있고, 먼 사람도 괴롭힐 수 있고, 인터넷에서 괴롭힐 수도 있어. 다 괴롭힐 수 있죠. 영적으로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뭐 여지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다윗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심으로 나올 정도면 그분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인 거죠. 만약에 나는 어려운 사이에 이런 찬양이 나온다?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6절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내 영혼이 억울하대. 한번 읽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시작.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시작.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마음이 억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건 중심부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저 깊은 중심에서부터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억울하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억울하면요 말을 못해요. 이렇게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면 이게 사무쳐요. 어디에 뼈에 사무친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억울하대 지금 너무 슬퍼서.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매일 잠을 잘 때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이거 결정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딱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것처럼 딱 정한 거예요. 나 마음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을 안 정하면 더 센 사람한테 뺏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팍 정해야 돼.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확정하면 확정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결정의 은혜 주시는 거죠. 더 확실하게. 뭐냐면 노래하고 찬송하겠대요. 자, 노래하고 찬송하자. 시작. 노래하고 찬송하자.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크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속상함, 기분 나쁨, 절망, 탄식이 말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시죠. 조용히 안 일어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요, 그냥. 그러면서 한숨 푹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속상한 게 확 올라오죠. 어저께 속상하겠다. 다윗은 정했어요. 노래하고 찬송할 거다. 그래서 어떤 노래 했나 봤더니 8절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는 거야. 내 영광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져서 하겠다. 근데 노래를 뭘 부르나 봤더니 9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9절 시작.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만 다윗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해보면은 다윗은 100으로 했지만 나는 10으로 해도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목소리, 첫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수도 졸려도 할 거야. 졸려도 눈이 안 떠지는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여 할 거 아니에요?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니까요. 주님이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방향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펼치면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방향만 딱 잡으면 돼요. 방향. 내 영혼의 방향만 딱 잡으면 주님이 새 마음 주신다. 우리가 늘 잘 될 수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될 때에도 이 찬송이 우리 끌어올린다니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노래 부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되게 많은 실수와 잘못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노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은 이 찬송의 목소리.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래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간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만민 이걸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더 졸리십니까? 하다 부르는 거 이렇게 목소리로, 내 목소리 감사하며 찬양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렸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면 다 새벽이에요. 거의 새벽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1절 3절에 새벽에 뭐 했는지 알려줘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거 다 아침 새벽에 한 거예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기도죠 지금.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시작. 아멘이죠. 내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배우는 하루의 습관이죠. 영적인 습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나갔냐면,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런 쪽으로 나갔어요.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9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편 119편 147절. 시작. 내가 연장. 새벽에, 아침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사경 부르짖으며, 좀 전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작.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바라싸우면 다바르라는 히브리예요. 다바르. 근데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살아있는, 현재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현재의 말씀, 이걸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냐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그 살아있는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제가 소망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요. 148절. 시작. 기도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읊조리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읊조린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들은.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사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읊조리라. 성경은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읊조리라는 단어예요. 하가다. 읊조리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뭐 다니엘 전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의 뜻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우리에도 읊조린 말씀이 있지요. 149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48절 다시 올려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내려올 때는 하나님 말씀 읊조려요. 뭐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는 읊조린 말씀은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읽으셔야 돼요. 암송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읽다가 암송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암송하려면 에너지가 다 암송으로 이게 쏠려 가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암송하려고 하지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내 입술에 이렇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사 그걸 읊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 말씀 시편 107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이거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거 뒤에 하나님께서 위경 속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게 12절인데 20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읊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한 말씀이잖아요. 100말씀도 아니라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내 상황을 해석하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막대기 같은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가 고통을 주어 월화수 고통, 목 고통, 월화수 고통, 목 고통.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는 좀 피곤해도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1시간 좀 넘게 해요. 7시 25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딸한테. 그래서 얘가 돈이 다 떨어졌나?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다시 했는데 그 목소리가 좀 중후한 분이 받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숙사 사감이라는 거, 기숙사 뭐 그런 쪽에 그 계신 직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새벽에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다쳤다는 거예요. 많이 다쳤냐고. 좀 다친 것 같다고. 그래서 저기가 피가 많이 난다고. 눈 쪽에 안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먼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겁니다. 아내는 그때 이제 뭐 금식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불안,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있었지만 싹 사라지고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죽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살펴주셨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진 찍었는데 눈이 진짜 밤같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밤땡이 이만큼 봤어요. 그래서 6번을 꼬맸대요. MRI 뭐 다 받았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금요일에 데리고 왔어요. 또 통닭 시켜달라고 통닭도 먹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되게 겸손해지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구나. 확 느껴졌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구르면 뼈가 다친다는데 이 목뼈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목이 다치잖아요. 목 디스크막 오고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상이 없었어요. 6번을 이렇게 꼬매고 나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했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구나. 얘가 이렇게 굴릴 때 돕는 자가 없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나 돕자가 있으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돕자가 없었던 거지, 이제. 그래서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고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이제 새벽 기도 가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알게 된지 옆에 있었는지 얘를 다 도와준 거예요. 다 도와줘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얘들도 새벽 기도 못 나갔어요. 다 새벽 기도 못 나가는 애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패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었소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어. 도울 자가 없지요. 그 순간적으로 근데 도울 자를 보내시겠죠. 진짜 돕는 자는요. 하나님이시겠죠. 진짜 돕는 자는. 자,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제 이제 알파사에 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좀 누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돼서 누워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누워 계실 때 갑자기 이게 어떤 게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탁 눕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담요를 씌워드리고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도울 수 있는 게.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 담요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 이렇게 세우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그들이 엎드려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이게 맞구나. 그들이 엎드려도 도울 사람은 없구나. 하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구나. 그렇게 저와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벌써 몇 가지를 해석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저를 제가 이 말씀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뚜렷하고 굳세지고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은혜를 너무나 주관적이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쫙 조명해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성령의 은혜의 집회를 인도하는데 부담될 거 아니에요. 제 안에는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나 속으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기 주님은 네가 은혜를 끼치는 자냐?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 그들이 엎드려 돕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마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다바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입술에 두고 마음에 둬야 돼.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입으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귀를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다. 시편 143편 8절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새벽에 뭐 했냐면 자기 목소리로 감사하면서 찬송했다. 자기 마음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바르 살아있는 말씀 들으려고 읊조렸다. 새벽에 한 거예요. 지금 새벽에 세 번째 뭐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기 아침 새벽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하는 건 여기는 이게 헤세드 은혜, 사랑과 은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샤마. 이 듣게 하소서 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뭐냐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면 듣게 하시면 분명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성경에 표징을 구하는 시험이 두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있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자 미디안을 이기는 큰 용사로 부르자 기드온이 무서워서 내가 큰 용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시험 좀 해보겠다고 죄송하지만
새벽에 이게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은 다 마르면 내가 그런 줄 알겠다고. 양털에만 물이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시험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없고 나머지는 다 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들어주셨어요? 이것보다 훨씬 나은 표징 시험. 사울의 아들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요나단이 했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아니라 블레셋이 대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만 이 칼과 이런 무기가 있었고 이쪽에는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어요. 이게 뭐 싸우려고 하는 건가? 그만큼 시대가 뒤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 참모죠. 부관과 함께 이런 얘기예요. 나가서 전쟁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소리치니까 내가 블레셋한테 나가겠다 혼자. 이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부관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예요. 두 사람 다 죽은 거죠. 다 죽었어요. 이제 실제는 두 사람이 가요. 근데 요나단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이제 믿음으로 나갈 건데 만약에 우리 둘이 딱 보였을 때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 앞으로 갈 거야 하면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 너희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다 패하게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가자. 둘이 딱 나가요.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딱 보더니 일로 올라와 너희가 보여줄 게 있다 너희한테. 근데 요나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20명을 단칼이 없어요. 대단한 은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칼을 써가지고 다 멸망해요. 표징을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때로는 믿음이 없어 구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표징을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멈추라고 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샤마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샤마 그럼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맡기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맡긴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맡기면은 이거 좀 봐달라고 하면은 난 다른 일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 맡기겠습니다.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거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에게는 맡긴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가겠다는 순종의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그 맡기는 게 혼돈스러운 게 순종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이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샤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말씀을 달라는 인자한 말씀. 그래서 제 아내 깨울 때 인자한 말씀을 깨워야 돼요. 이름이 인자로서. 아내 그러더라고요. 일어날 때는 좀 좋은 얘기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험악한 얘기로 많이 일어나요. 험악한 얘기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험악한 거 막 보고 그 다음에 막 듣고. 그러니까 세상의 글이나 세상의 음성이나 세상의 생각을 먼저 차단시키고 내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오늘을 향한 나의 인자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순종의 은혜 주신다니까요. 인자한 말씀이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이 드림이다가 영혼을 왜 드린지 아십니까?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하면 깨어나죠? 물 한 잔 먹으면 깨어나죠? 영혼은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한 말씀 구하셔야 돼요. 인자한 말씀 새벽에.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제가 제 영혼을 주께 드리매니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어제 은혜를 따라서 제가 준비한 거 하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갖고서 뭐 치유 기도도 하고 영예 기도, 방언 기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제 개인한테 하지만 사람들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 주신 것 같다. 이런 은혜 말씀하신 것 같다. 다 인자한 말씀이죠? 다 인자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고난의 세기를 다 보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줘서 그때 한 그 감동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때 주신 감동을 따라 한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라.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인자한 말씀을 구하셔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이걸 외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럼 그렇게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제 영혼이 잘되길 소망합니다. 제 영혼이 잘되는 말씀 주셔서 제가 오늘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다니게 하신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죠? 이 은혜 받으면 새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새벽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부교육자 때는 새벽 기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중간 나갔어요. 중간중간.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해도 이게 저에게 좀 은혜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새벽이 없으면 목회는 안 돼요. 무조건.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새벽을 다윗처럼 깨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순식간에.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있으면 잠이 안 와서 깨어있든지 갑자기 일어났든지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된다?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말씀 읊조리서 읽으면서. 그리고 은혜 오늘 인자한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살아있는 샤마의 말씀을 들어지는 말씀을 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요.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다음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